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시편 3편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면 시편 3편에 제목이 있는데요. 표제 제목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론을 피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이 압살론인데요.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한마디로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잠깐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데는 사실 여러 가지 이 배경이 좀 있어요. 그냥 뚝딱 갑자기 반역한 게 아니라, 하나는 뭐냐면 이 압살롬의 이 누이가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복 형제에게 이 능욕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다윗이 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쌓였어요. 두 번째는 왕권이 이제 솔로몬으로 정해지는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제 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기 누이가 당했던 일도 아버지가 어떤 답을 제시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분이 좀 있고, 또 자기가 상황적으로 왕이 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압살롬이 행했던 이 반역 때문에 현재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 있어요. 쫓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중반에 가면 천만인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의 군대가 아주 많았거든요. 그걸 많은을 3번 반복하고 천만인을 말해요. 그러면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렇게 많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 그것도 특히 원수, 대적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천만인이 많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죽음. 살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본문 안에 많습니다, 많습니다, 천만인입니다라는 이 말은 다윗의 심경을 매우 농축해서 표현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압살롬에게 도망치면서 1절에서 8절까지만 기록됐지만, 여러분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나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고작 8줄로 내 심경을 다 표현하겠어요. 이건 다 말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안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그 시라는 언어를 통해서 다윗이 농축해서 그 안에 다 담아놨어요. 그만큼 다윗은 죽음 직전에 죽음과도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을 말할 때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3편을 잘 보시면 다윗이 부르짖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는 이 다윗의 이 상황은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시면 내가 최악일 때 기도 잘 안 돼요. 내가 최악이고 막 코너에 몰리고 답답한 일을 겪고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 우리 흔히 그러잖아.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시편 3편을 볼 때마다, 아니, 아들이 나를 쫓아오면 사람 같으면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기도는 고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아들이 나에게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정도까지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짜 기도인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괜히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장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자, 성경 안에서 내 머리를 든다라는 표현은 수거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내 머리를 든다, 들어주신다라는 뜻은 뭐냐면 복권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분명 자기는 쫓기고 있거든요. 쫓기고 있는데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머리를 든다라는 말은 뜻대로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러면 다시 다윗의 상황을 다시 보면 다윗은 지금 머리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방금 전에 이 성경이 원수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천만인입니다라는 말은 죽음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상황은, 여러분, 머리가 들린다라는 건 뭐예요? 머리가 붙어 있다라는 말 아니에요? 살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의 현재 상황은 목이 베진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매우 역설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태는 머리를 들 수 없는 상태죠. 죽음과 같은 상황인데 다윗은 자신의 머리가 들려질 것을 바라보고 있고, 자신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언제? 마치 자신의 목이 베어진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내 머리를 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자신의 머리를 자신이 들려고 하는 거 아세요? 내가 내 머리를 들려고 합니다. 안 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를 이렇게 해보세요. 못 들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누워있을 때 내 머리를 내가 어떻게 드냐고 번쩍 든다는 말인데 안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인생이 자꾸만 내 머리를 내가 들려고 해요. 다윗처럼 목이 베어진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려고 해요. 또 들지 말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머리를 들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 삶은, 다윗은 많은 원수와 대적 때문에 목이 잘려진 듯한 생명을 잃은 죽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복권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내 머리가 들어지고 내 인생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머리,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머리가 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가 아둥바둥 돼서 든 거예요, 그 머리를. 근데 그거 자기가 아둥바둥 돼서 머리를 들었다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고 나중에 그 머리가 부러지고 꺾여지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들어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준 머리는 절대 꺾이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를 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눕고 자고 깨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다 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자, 눕고 자고 깨고, 이게 5절에 그냥 한 줄로 나와 있지만 여긴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자, 눕는 건 저녁에 눕는 거죠. 자는 건 한밤중에 자는 거죠. 깨는 건 아침이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 영어 성경은 sustain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지탱하고 떠받쳐 주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지탱해 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 눕다고 말해요. 누워요, 자요, 깨요. 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잠자는구나가 아니에요. 왜 이 문장을 그렇게 보면 안 되냐면 지금 말했잖아요. 다윗은요 도망자예요. 자, 도망치면서 누웠다고요. 원수가 너무 많아서 목이 부러진 것처럼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누웠다고요. 자, 그 눕는 게 오늘 일과를 잘 마쳤으니 안락함을 누리자 해서 눕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공포, 고립, 고독함, 압박으로 눕는 거예요. 그 밤에 더군다나 여러분 이 고대 근동사에서 밤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기 성경도 그렇지만 밤에 뭐가 있어요? 적들이 공격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쟁을 할 때 낮에 하는 전쟁은 없어요. 전부 다 밤에 공습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도 똑같아요. 지금 밤에 도망자가 눕는다? 못 눕죠,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누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누웠어도 뜬 눈으로 밤을 보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자다 깨다 했겠죠.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언제 자객이 들이닥치고 언제 압살롬의 군대가 와서 다윗을 공격할지 모르는데 다윗은 누웠어요. 그리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자, 아침을 맞이한 이 다윗은 그 아침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고 눈을 뜨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탱해 줬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원수와 하나님을 놓고 보셔야 돼요. 자, 다윗은 중간에 있어요. 자, 원수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밤에도 찾아다녔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 밤에 잤다고요. 근데 그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탱해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원수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잠자고 있는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고 다윗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편 여러분 121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 그것이 오늘 이 다윗의 눕고 자고 깨고 하는 이 장면에 하나님이 여실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고 자지 않고 다윗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 우리는 밤이라는 시간을 맞이해야 하거든요.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인생은 다 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라는 시간이 매우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런 밤을 우리는 보낼 때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아침을 맞이했을 때 내가 그냥 일어났네라는 게 아니라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겠구나.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밤을 잘 때 아무것도 우리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항상 다윗이 맞이했던 눕고 자고 깨고 하는 일을 매일같이 반복해요. 매일같이 반복하는 이 일상, 저녁이 되면 자고 눕고 자고 깨는 일을 반복하지만 그 밤에 다윗처럼 정말 어려운 밤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은, 원수는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내가 밤에 잠을 잘 때 그 잠자리에 눕는 저나 여러분들이 왜 걱정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있죠. 잠자리에 눈을 감을 때도 모든 사람은 다 내일 걱정을 하고 눕는다고 하잖아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눕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훨씬 더 심한 사람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근데 그 잠을 자는 그 밤에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의 주변에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천만인 같은 문제 덩어리가, 공격이, 해방이 나에게 있어요. 그때 우리 머리를 드시는 분은 내 노력으로 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애써서 내 행위로 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셔야 내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한 다윗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머리를 들어준다고 말했지만 사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은 머리가 잘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가 희망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확률,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확률은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려운 거죠.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그 인생이 겪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겪었을 그 상처와 아픔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칼을 들이민다면 누가 그것을 예상이나 하겠냐고요. 그 힘든 여정 속에도 다윗은 자신의 머리를 하나님이 드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를 여러분이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한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두 번째는 눕고 자고 깨는 일. 매우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 일상적인 일이 오늘 시편 안에서는 매우 공포와 압박감, 불안함이 공존하고 있는 밤이었어요. 하지만 그 밤에 다윗은 아침에 깼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주고 지탱했고, 하나님이 내가 싸우지 못하는 그 밤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 죽음처럼 누워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살아서 적들을 막아주고 있었고, 적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다윗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하셨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밤이겠죠. 눈 뜨고 태양을 보고 빛을 보고 사물을 분별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인생의 상태는 밤이죠. 누웠는데 잠은 안 오고 깨고 불안하고 염려된 밤을 보내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가정을 붙들고 있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고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탱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스테인이란 지탱이라는 말은 위에서 압력을 100kg이 누르면 아래쪽에서 100kg을 다 받아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짐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울 때 우리는 계속 추락하잖아요. 중력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거 다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억 톤에 달하는 내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이 지탱해 주고 있어서 그 밤에 내가 잠을 주무신 거예요. 오늘도 아침을 열었다는 건 하나님이 어젯밤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일하신 밤이었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정말 어려운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분, 또한 자신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을 살면서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같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스스로 내 머리를 들 수 없음을 인정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밤 같은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눈뜨고 하루를 지내가지만 어쩌면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공포스럽고 어둡고 답답하고 우울한 밤을 낮을 걷고 있지만 밤처럼 살고 있는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밤,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는 밤이라고 믿음으로 다윗처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